할렐루야. 마음은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성전을 찾아와 예배하지 못하는 북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가끔 요즘 프로 가운데 자연이란 이름으로 깊은 산에나 외딴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혼자 산다고 하지만 잘 보면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시장에 오게 되고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오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지 않으면 자연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생활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지요. 도구를 필요로 할 때마다 다시 사회 속에 들어와서 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관계성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살 수 없다. 홀로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살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함께 살 사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명확하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더불어 살 사람, 도우며 살아야 된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돼야 된다. 가끔 가정에서도 같이 살면서도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이 있고 한 동네에 살면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머물면서도 하나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가정을 만드는 원칙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 되어야 될 가정이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옥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좋은 집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한 분, 내가 모신 분도 하나님, 아내가 모신 분도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인정하든 않든 간에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 가져야 되느냐? 시편 133편 말씀에 의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믿음 안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살든 간에 어디서 누가 살든 간에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게 되면 화목보다는 갈등, 화평보다는 분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개인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커져서 종족, 나라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왜 이렇게 많은지. 요즘 사회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질병의 문제보다도 심령의 질병,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분쟁과 다툼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닌 걸 볼 때에 참 마음 아픕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긴 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는 갈등, 분쟁, 다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교만의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진 않아야 된다. 분노가 일어나긴 하지만 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솔로몬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있겠지.
우리 지도자로 살면서 웬 사람들의 갈등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모세에게도 각자의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이유도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현장에서 풀어서 내게 오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이끄는 삶, 나도 모르게 갈등의 현장에 빠질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갈등에 머물지 않을까, 화해로 갈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들은 갈등하는 속에서도 화평기를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갈등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갈등에 벗어나서 화평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저는 오늘 잠언의 말씀과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갈등과 분쟁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 무엇일까? 첫째,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의 원인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게 갈등이 상처입니다.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큰 병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작은 갈등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됩니다.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고. 큰 뚝이라도요, 작은 물이 새기 시작하면 큰일입니다. 빨리 대처해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어야지 더 세다가는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곪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셔야지 바른 대처를 할 수 있죠. 갈등은 어떤 것인가? 잘 살펴보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해결하면 더 성숙의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퉜기 때문에 더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신의 핵심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결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문제 해결이 오늘 시대에 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갈등 문제만 잘 해결하면 더 좋아질 뿐 아니라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될 게 뭐냐? 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까?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었다고 합시다. 왜 이런 다툼이 생겼지? 뿌리를 살펴보면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이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을 보입니다. 집안에 다툼이 벌어졌답니다. 왜 다툼이 벌어졌을까요? 축복 때문입니다. 풍성해져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빈 몸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양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은 적지만 가축은 늘어나서 만약에 똑같은 땅에 사는데 가축이 적었다면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가축이 늘어나서 다툼의 시작은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 문제가 생긴 거는 물은 제한돼서 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데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잘못하면은 다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대처를 못해서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고부 갈등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갈등입니다. 시작은 좋은 가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단순한 겁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이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져서 골리앗에게 패배하고 사울과 다윗이 다 끌려서 노예로 가는다면 갈등이 있을 거 없습니다. 같이 처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하는 관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기고 났는데 누가 칭찬을 더 받고 덜 받는 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뿌리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잘 됐는데 그 결과가 갈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갈등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싸움입니다. 왜 니들 거만 주냐? 뿌리를 내려가 보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됐고 재정이 넘쳤고 그래서 구제하게 됐고 많은 사람을 나눠주다 보니까 더 줄 수 있는 사람 덜 줄 사람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한 120명끼리 모여 살았다면 나눠줄 것도 없고 이런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갈등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시작은 참 좋은 유익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갈등 요소는 많아집니다. 늦게 온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부흥될 때마다 일하던 사람들의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면서 참 이상하게 신날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묘한 갈등이 발생됩니다. 그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를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가끔 보면 형제들 가운데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많이 물려받은 집입니다. 물려받을 게 코딱지라도 없는 형제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고 여행 가기도 힘들어서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한 번 여행 가는 형제들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층짜리 건물들을 5개, 6개 물려받을 집들은 충분히 다툴 만한 이유가 생깁니다.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다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툼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배경 속에 진짜 문제는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물려받았다고 다 다투는 가정도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도 정말 끈끈한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될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요즘 세대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해보면 45년 이전까지는, 1945년 이전까지는 세대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세대의 갈등이 없었는데 45년부터 68년부터 84년부터 이후에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바뀔 때마다 20년마다 세대가 달라서 갈등이 생긴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아지는 세상이 돼서 갈등이 생긴답니다. 한 가지 아시면 됩니다. 많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많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좋아졌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해야 됩니다. 감사는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행복이 다툼의 이유를 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나고 조카의 가축도 늘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다툴 일이 없는데 감사를 모르는 종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 부산서 목회할 때 생겼던 갈등, 단순한 겁니다. 교인이 200명 모일 때 잘 문제 없었는데 한 1000명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새 신자들이 들어오는데 나중 들어온 사람이 더 실력이 있어 보이면서 늦게 온 것들이 이런 말을 시작되고, 첫 목회지 강원도에서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흥됐기 때문입니다. 부흥돼서 앉을 데가 없어서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예배당을 짓게 됐더니 양지마을 사람과 음지마을 사람이 서로 자기 동네 짓자고 싸움이 벌어지더군요. 차라리 부흥 안 되고 한 30명 모이는 시골교였다면 싸울 일이 없이 살 텐데 100명이 넘게 부흥되면서 갈등이 생기더군요. 그러면 부흥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름답게 해서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멋진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200명보다 1300명 교회가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를 감당할 때 10,000명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번쯤 눈을 감고 이 일의 배경이 뭐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우리는 이런 것이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디에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과 원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의외로 다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갈등이 주로 어디에 생기는지 아십니까? 애들 잘 길러보려고 그러다가 다툽니다. 방법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갈등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볼 때 교회 중에 제일 많은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다퉜을까 살펴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 거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툰지 아십니까? 사랑스러운 지도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너무 좋아서, 누군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누군 바울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운 지도자가 있어서, 애정이 있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겼답니다. 배경은 지도자, 선생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베드로도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누구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저 올라가 봐. 예수님에게 하나 되는 거야. 뭘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롯의 종 다툴 이유가 없는 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툴리지 않는데 왜 자기들끼리 다투는지. 중간층에 머물러서 그렇습니다. 더 멀리 하나님 바라보면 다툴 일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갈등을 대할 때 참 미련한 사람은 갈등의 주인공이 돼버려서 그 사람 때문에 위에 있는 주인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갈등의 주체가 되지 마십시오. 시발점이 되지 마십시오. 자, 온 집안이 싸움 벌어져서도 한 번 잘 살펴보면 바둑에 그런 게 있답니다. 저는 바둑을 두지 못하지만 복기라는 게 있답니다. 다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는 거. 어떤 일 때문에 이겼을까? 어떤 일 때문에 지게 되었을까? 큰 갈등도요, 돌아보면 처음 작은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요. 돌아보면 그 별거 아니었는데, 별거 아닌 게 뭔지 압니까? 한 사람의 말쟁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갈등이 엄청 심한데 깊게 보시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또 붙이고 그 한 사람을 그치게 만들면 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참 복잡해지는 것도 깊이 가보십시오. 한 사람 문제 때문에 끼어들다가 나라가 반쪽이 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제. 이상하게 그 사람이 또 가서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번 자 해결은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참 안타까운 건 자신의 문제는 감추고 모든 것이 사람의 문제에 그냥 떠들고 다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붙이고 다닐 때 첫째, 불 붙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왠지 모르겠어요. 참 다툼 좋아하는 사람은 다툼을 만듭니다. 시비를 겁니다.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미련한 사람은 웃어도 왜 웃냐고.
화내면 화낸다고 화내고, 웃으면 웃는다고 화내고, 아무 표정 안 보니 왜 반응이 없냐고 화를 내고, 싸우는 사람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불이 나게 되면 큰 화재도요, 시발점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성냥 하나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누전 하나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원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 어떤 속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끌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사회를 보면서 요즘 사회를 지도하고 있는 사회 계층의 지도자들이 다 저희하고 학교 때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들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학생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후배들을 선동해 놓고 자기는 끼지 않아. 선동만 하고 빠지고 선동 빠지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 그가 서 있는데 40년 지나도 바뀌지 않아.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이건 악한 사람이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 되지 마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련한 사람 되지 마라. 그 사람 따라가지 마. 왜 남이 불 붙이는데 너희가 불쏘시개가 되니?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마. 너의 싸움이 아니라면 잠언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세상에 잡을 게 따로 있지 개의 길을 왜 잡습니까? 남의 싸움에 왜 끼어듭니까? 실제로 두 사람의 싸움인데 나중에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나라의 싸움이 되고 가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역사 속에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가끔 친구 일이라고 꼈다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친구의 적이라고 내 적을 만들어버려서 내 적을 만들어버리는 미련한 사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갈등의 원인도 뭔지도 모르고 분쟁의 중심에 서서 자기가 칼을 들고 휘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참 분쟁에 쓰임받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질 텐데 자기가 나무가 되어서 불이 더 붙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솔로몬 말합니다. 불에 나무를 더하는 미련함을 보이지 말라. 왜 너가 불쏘시개가 돼서 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니?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시작은 이거였는데 아이를 기르려고 할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언성 높았다는 이유 가지고 나중엔 집안들끼리 끼어들게 만들고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항상 눈을 감고 왜 출발했지? 출발이 무엇이었지? 누가 이 일을 시작했지를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게 뭡니까? 이 싸움이 뭐야? 첫째,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누가 싸웠어? 종들이 싸운 겁니다. 내가 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해결됐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든 조카든 종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면 아이 싸움을 어른 싸움 만들고 어른 싸움을 집안 싸움 만들고 나중에 집안 싸움이 동네 싸움이 되고 말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데 어떨 때는 싸움 벌어지면 두 집안의 싸움을 가지고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과 끼어서 전쟁까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왕의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분쟁의 씨가 되는 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넌 어디 가서든지 너의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거나 너 때문에 갈등을 시작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해대면 끼어들지 마. 분쟁을 일으키거나 조장하거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셋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제넘게 남의 개인 일을 공동체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가끔 어느 단체든지 한 사람의 문제를 일으킬 땐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것 말하지 않고 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숨겨진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악한 자의 말에 빠져서 어리석은 편에 들게 돼서 불에다가 자기의 몸을 기름 삼아서 부어버리고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찌보면 내 집안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풀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받아서 커져서 문제구나. 그리고 다 들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잠언 18장에 이렇게 말하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말하느니라.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말도 맞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누구 얘기를 하더군요. 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권사님, 그런 건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설명했더니 그런 거였습니까? 그러고는 제가 오해했군요. 그러고는 돌아가더라고요. 말쟁이의 말을 들을 땐 다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시 한번 반대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일이 있을 때 내가 끼지 않아도 될 일을 끼게 되는 미련함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칼을 들고 달려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을 풀어야 되겠다. 한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가지 남은 만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바람 잘 일이 없다는 얘기는 가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잘 일 없게 만드는 방법 아십니까? 가지를 몽땅 잘라버리면 태풍이 와도 흔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속썩이는 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교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한 200명 정도면 충분해. 왜 문제도 없고. 맞습니다. 한 200명 정도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처럼 지낼지 모르지만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문제는 많아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멋지게 성장해 나갑니다. 아이들이 아픔에서 커가는 것처럼. 그 대신 아픔이 병이 되어 죽음으로 가지 않고 아픔을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것, 갈등을 풀어가면 됩니다. 핵심이 뭡니까? 풀려는 의지. 이거 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풀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풀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까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푸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풀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풀려는 마음 가졌다가 방법을 잘못해서 더 엉키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단순하게 풀었습니다. 양보하자.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면서 너가 지금 날 따라와서 어디 거둘 데가 없어서 내가 거둬줬는데 도대체 조카는 왜 아브라함을 따라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그 조카 롯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따라올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될 만큼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삼촌 덕분에 살게 됐고 삼촌 덕분에 부자 됐으면 이 녀석이 은혜를 잊어버린 녀석입니다. 웬만하면 네가 이 녀석아 올 때 먹고 살기도 힘든 거 날 따라 먹여주고 부자가 되겠더니 이렇게 대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들을 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격하지 않고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헤어져야 되겠구나. 따로 가는 게 좋겠다. 잠언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도 그친다. 거만해진 사람은 아무리 놔두고 어떤 말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로 마음먹는데 쫓아낼 것도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좋은 땅을 너가 택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지혜 말고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그래도 어른이고 내가 끌고 왔는데 내가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아브라함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후에 은혜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데 그에게 먼저 양보하지. 그래서 선택한 게 양보였습니다. 헤어지는 방식 중에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너가 어느 쪽을 택하든 난 반대로 가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지혜일까요? 조카로서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입니다. 물. 세상적으로 좋은 기준. 네, 아브라함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빈몸으로 출발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지 뭐. 요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명 이렇게 20명 앉아 있는데 이 적은 줄 아십니까? 제가 개척할 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마음으로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20명이 앉아 있다면 개척할 때 20명만 오면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다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때도 20명 모이는 교회가 절반이 안 됩니다. 20명 모인 것도 얼마나 은혜인데. 중요한 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중요한 거죠. 10명만 앉을 수밖에 없고 예배 위험만 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도 상관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인도하실 걸 믿으면 됩니다. 조카는 어리석게 그 땅이 약한 게 있는데도 모르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욕심에 끌려갔다면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다윗과 사울 속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공격할 수 있을 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는 믿음. 그래서 헤어지게 되죠. 자를 곳 없이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물을 잇는 것은 포기하고 언덕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거칠은 땅, 험한 땅.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그런데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사람과의 갈등의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 사람과 멀리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손을 붙잡았더니 그 갈등이 미래의 축복이 될 줄을 예상 못했습니다. 고백하기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올 때마다 항상 깨닫게 하신 것은 그 갈등이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것.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떤 갈등도 지혜롭게 해결하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 이제 조카는 좋은 땅 떠나고 나는 나쁜 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조카는 좋은 땅으로 떠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두 가지. 넓게 바라봐라. 이제 80이 넘어서 좁은 땅만 가지고도 사는 거 이제는 정리하고 싶은 생각.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60이 넘고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나도 갖게 되면서 이제는 목회가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속 일거리를 확산시켜 주십니다. 밖의 일들을 많이, 어떤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실 때 동쪽만 바라봐도 넓은 땅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이유 13장 15절에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넣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이는 80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넓게 바라봐. 언젠가 자식도 주게 될 거고 그 자식이 차지하게 될 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소망, 갈등을 잘 풀었더니 시작부터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나이가 늙어서도 변함없는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살았다면 지금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도 쉴 때가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때로는 갈등 때문에 에이 그만둔다는 생각. 제가 가진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끔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갈등을 거룩하게 해결하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길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위계는 기회라. 갈등이 넘치는 세상에서 갈등을 푸는 자가 되면 참 악한 사람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미련한 사람은 갈등에 합류돼서 갈등의 불씨로 살아갈 때 빠지지 아니하고 갈등을 풀어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길 속에 많은 갈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리석게 갈등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누가 내게 갈등을 일으킬지라도 그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도리어 축복의 계기가 되고 내 인생의 확장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삶의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유익한 삶으로 전환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 수많은 갈등, 또 이후에 생긴 수많은 갈등을 축복의 계기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